자,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것은 아마 교회론이죠. 맞습니다. 교회론이고, 오늘 4장 우리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은사에 대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은사, 그래서 혹은 그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11절에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마다 역할을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 몸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한 몸을 이루어가듯이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머리 된 교회가, 온 성도가 저마다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가장 큰 선물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부모로 일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때로는 정치 환경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아니라 탄식하고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했던 요게벳의 마음, 그 당시 히브리 민족 어머니들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탄식이죠. 그런데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에게 맡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번성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중에 큰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사랑의 결론, 부부가 되는 것. 사랑의 열매, 아들, 딸이 태어나는 것. 멋진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기르는 게 어찌 쉽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아이를 기르면서 내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서 자녀를 낳아 길러가는 것, 좋은 부모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 안에서 늙어간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 빨리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되고 가신 24님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바로 여러분 곁에서 예배하던 건강한 집사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루하루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나이대로 늙어가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별것 없다는 말 많이 하시죠? 걸음마를 배우고 잘 걷다가 걸음마를 걷지 못하게 되면 음식도 잘 안 들어가면 이제 세상을 작별하는 겁니다. 걸음마 배우고 잘 걷다가 못 걸으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게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 부모 노릇 제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자식 노릇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만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다 갖췄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하다가도 어느덧 되돌아보면 참 믿음 없는 나를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저를 볼 때도 참 믿음 없구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서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 토미텐이라는 목사님인데요. 혹시 여러분 시중에 가면 이번에 책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이 이만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본을 되셨고 좋은 믿음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자랐고 아버지의 희생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부모님을 좋은 교사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적인 교사였고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랐다라고. 그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예수님 닮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험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부닥쳐 올 때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쌓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분주할 때, 그의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지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안고 하나님께 안기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다운 갈망을 가진 동시에 인생의 문제들을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좌절했던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갈망이었습니다. 기쁨임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기만 하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 다음은 좀 주목해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다면요,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사려 깊게 대해준다면요, 가족들이 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빼앗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의 행실이 바르다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 이것만 없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거기서 대우고 있는데요, 일상입니다. 배우자의 문제, 자녀 문제, 직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교회와 관련된 문제, 이런 많은 이유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유를 댄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묘지에 가서 보시면 이유 없는 죽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저마다 많은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일. 그러니까 믿음인데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할 때 오는 그 믿음의 여정은 그야말로 낭패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남겨있는 그 상태에서 미혹하는 것들이, 속임수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의 풍조가, 이런저런 것들이 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해 있으면,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있으면 어떤 이런 유혹에도 풍조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어른의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부모, 그것을 바울은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 사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허점이 없는, 흠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알아갈수록 점점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그런 있는 것,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그 완전한 데까지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15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참된 믿음으로 참된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물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주님을 배울 때 영화롭게 되어져서 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완전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는 그거, 그리스도에게 자라나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는 부모의, 엄마로서, 아버지로서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저는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아는 자녀라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느 길을 걷더라도 그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로 열매 맺게 될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감격에 젖어 있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볼 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말씀에 주목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녀를 보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의 아들, 딸을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보다 더 큰 선물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것, 사실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누가 완벽한 부모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식들 앞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의 그 내면에서 자라날 때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 7절 8절 한번 보실래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사실은 늦게 믿은 사람이죠. 율법 박사였지만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고난이 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험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바울이 당한 고난, 아픔, 시련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믿음이 오히려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예수님 닮고 싶은데 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비웃음 속에서도, 멸시 속에서도 믿음으로 더욱더욱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쇠폐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말해보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몸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거동도 힘듭니다. 만사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지만 맞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육신은 연약해지고 육신은 낡아지는 것 같고 육신은 쇠폐해지는 것 같지만, 나이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맞지만 내 영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전자단의 홍성건 목사님이 이런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아비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의 참된 목표는 점점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 보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마시고 성장해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간단한 용어로 말하면 예수를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를 닮은 만큼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어야 하고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왜 태아로 오시고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아로 오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성장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우리에게 성장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날마다 성장하신 이유도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도 우리를 위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사랑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대의대를 나오고 의사로 한평생을 보는 박수홍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그가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자녀에게 들려주는 신앙유산. 도란노스에 나온 2015년 책인데요,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수록 흰머리가 많아지는 요즘에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산다. 특히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서 아내와 함께하는 여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한 수많은 밤과 낮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내에 대해 거는 나의 기대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된다. 아마 아내도 나에 대해 그랬으리라. 20, 30대는 나는 아내에게 성적 매력을 찾고 싶어 했다. 그러다가 40, 50대가 되자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와 아내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기쁨을 더 많이 찾았다. 그리고 60대를 넘어선 뒤로는 아내가 건강해서 함께 늙어가면서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고 감사하게 되었다. 요즘은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이 현숙한 여자를 내 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저절로 드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요즘 어떤 부부를 만나도 다음과 같은 말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 부부가 정말 해로하고 싶거든 먼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부터 다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꾹 가꾸고 살 때라야 부부는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렇게 잘 알려진 새들벽교회 리 오에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영적인 성숙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계속 이루어질 점차적인 발달 과정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본 말씀 13절입니다.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의 과정은 평생 걸릴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마무리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완벽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분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것은 직업이 아니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더 많이 생각하신다. 이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직업이 아닌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회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남은 여생을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데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힘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는 대로 만족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는 어울리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자녀들과 손자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자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부모인 우리 부부가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장 큰 선물, 어버이날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 선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